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으실 수는 없네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편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보았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사사가 나왔습니다. 그 두 명이 돌라 그리고 야일이었죠. 돌라는요 기드온과 아비멜렉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분열, 그 분열을 잠재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평화를 이루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이 평화를 이루었다, 다시 화평케 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돌라의 뒤를 이은 사사가 누구냐면 야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일이 한 일이 있는데 야일은 아들 30명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건 별거 아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야일은 30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여기 더한 게 나왔습니다. 그 더한 게 뭐였었냐면 야일은요 그 아들들에게 어린 낙이 30마리를 줬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 낙이라고 하면 최고급 승용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야일은요 사사인데 아들들에게 벤츠 한 대씩, 테슬라 한 대씩 탁탁 안길 정도의 부가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야일은요 아들 30명에게 성읍 30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30명이 다스리는 성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일의 아들 30명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일은 이렇게 원래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근데 이 야일은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보다는 오직 자기와 자기 자식들의 부를 축적하는데 온 힘을 쏟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 야일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부터? 분명히 이 사사는 야일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사사로 부름받았거든요.
이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평화,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의 시기를 합쳐보면 약 40년이 돼요. 40년이란 기간 동안에 찾아온 평화, 그리고 그 평화 가운데서 맡게 된 권력, 얻게 된 권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얻게 된 권력, 이 권력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경제적인 부유함, 이런 것들이 이 야일에게 막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742명이었다고 문자가 왔네요. 계속 2,000명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야일이 평화와 높은 자리에서 얻은 권력과 권력을 기반으로 한 이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면서 이 사람은 점점점 변해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변한다는 건 뭐냐면, 이 영적 지도자가 변한다는 건 이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같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부를 추구하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 역시 부를 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신들을 섬겼는데 이 신들이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알들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그러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를 몰라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긴 그 신들이 어느 나라의 신들이냐면, 처음에 바알과 아스타롯,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여기 속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아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돈의 신들, 이 시돈은 페니키아 이쪽입니다. 위쪽에, 북쪽. 그리고 시돈, 모압은 남쪽, 암몬은 동쪽, 블레셋은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모든 나라의 신들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러분, 운니엘이라는 사사는 이 아람과 싸웠어요. 예후는 모압과 싸웠어요. 삼갈은 이 블레셋과 싸웠고요. 드보라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켜낸 나라이고, 그렇게 지켜낸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평화의 시기가 좀 길게 찾아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그 추측들을 읽어가면서 진짜 이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나라들의 우상을 섬긴 이유는 그 나라들과 이 정치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치 외교 관계를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의 번영과 화평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이게 그 당시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나라들이 어디냐면 다 이웃 나라들이에요. 주변의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강대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왔어요.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강대하게 하셨고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사사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를 쳐들어왔던 이방 나라들과 가까워야 돼. 그 나라와 평탄해야 돼. 그래야 무역을 할 수 있고, 무역을 해야 우리가 번영을 누릴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그 당시의 일반적인 제사의 모습, 일반적인 그 나라들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평화를 맺는 그 모습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의 그 나라의 신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면 자신들의 성전에서 자신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 신들도 같이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 이방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들의 신들을 섬겨주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 신들에게 빠져들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신들에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자, 왜 사람들은 이방 신들에게 빠져들기 시작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앙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람들의 욕망에 반대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아요. 우리의 욕망과 반대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돌보래요.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배려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어떻죠? 그 욕망을 보면 그 욕망 속에는 타인보다 내가 먼저 중심입니다. 타인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려고 해요. 자기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죠. 타자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 자기중심성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들은요, 모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줘요. 네가 나를 섬기면 이 땅에서 번영할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세상의 우상들은 그런 약속들을 해준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너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타자를 중심으로 세상을 봐야 돼. 타인을 중심으로 세상을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불편해요. 그 하나님 믿는 게 불편해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꾸 불편한 하나님보다 다른 곳으로, 나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으로 나의 눈길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풍요를 빌기 위해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는 내 건강을 주는 신을 섬겨요.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을 잘 되게 해주는 신을 섬겨요. 비가 와야 될 때는 비를 인도하는 신을 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점점점 다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진노하십니다. 저는 분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하시고 다시 또 그들을 괴롭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해집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볼까요? 성경 말씀은 사사기서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해 보세요. 제가 미리 밑줄을 한번 거놓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 밑줄 가리켜 놓은 것만 먼저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예, 제가 유튜브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영상 이제 공유했던 화면을 끄고 하는 시간들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사실은 보니까 중간에 텀이 생기는 것 같아서 유튜브는 막 팍팍팍팍 지나가야 되는데.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었던 패턴이에요. 6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7절에서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암몬 사람의 손에, 성경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팔았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에게 18해 동안 억압을 당합니다. 이제 그게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지요. 자, 그 결과로 그러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암몬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본토까지 막 쳐들어와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해졌습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아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아버렸다라는 이 단어가 참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팔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보호를 철회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는데 그 보호하심을 그만 멈췄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누리는 그 평화, 그 번영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정치를 잘해서, 외교를 잘해서 자신들이 번영을 누리고 자신들이 평화를 유지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던 것을 철회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단어는 팔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것이 철회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것이 철회되면 각 지역에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직장에 출근했을 때, 내가 가정마다 있을 때마다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보호가 철회되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18년 동안 암몬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했고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그 본토까지 쳐들어옵니다.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이 가운데 참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약간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만 보시죠.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걸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이 너무나 컸어요.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이 너무나 유혹이 컸어요. 알았지만 세상에 빠진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PPT에 올려놓지 않았네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우성을 치자 내가 이전에도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이방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택한 그 신들에게 가서 한번 그들에게 구해달라고 외쳐봐.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을 여러분 읽는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그것은 지식을 축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제가 여러분 2주간 하나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됐던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생각이 저희 안에 많이 와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기특한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사실 왜냐하면 이게 예언자거든요. 제가 이게 저 자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귀에 들려주신 말씀을 외웠다가 사람들에게 가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들. 예언자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지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를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절절하게. 이게 예언자인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영광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니까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불붙는 것 같은 것이 내 골수, 뼛속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시면 이렇게. 네. 아무도 안 되셨나 봐요. 아무도 고개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저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막 그 골수에 사무치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마음. 근데 이게 저만이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요, 지식을 쌓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실까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보면 그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시는 일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사기를 기록한 이 사사기의 기자도 이렇게 주변 나라들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자신의 힘으로 번영과 평화를 이루어 보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이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13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난 정말 너희들에게 실망했어. 14절에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너희를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봐.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봐 라고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자 15절에서 백성들이 재밌는 말을 하나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자, 이 말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말씀하죠.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을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아주 나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죠.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보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직장 문제가 어려워지고 몸에 병이 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거래를 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직장에 다시 들어가게 해주시면 주일 예배 절대 안 빼먹을게요. 기도 하루 한 번씩 기도하는 거 안 빼먹을게요. 하나님, 큐티 꼭 할게요. 이래요. 근데 그게 과연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나고 보면 알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다시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을 하고 기도 안 하기 시작을 하고 큐티 안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죠.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왜 제가 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 말씀 빠져나왔네요. 다시 한번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9절에서 밑줄을 걷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16절에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또 한 번 나오죠. 이 단어와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앞에 9절에 나왔던 곤고라는 단어와 16절에 나오는 곤고가 다릅니다. 다른 뜻이에요. 앞에 그 9절에 나왔던 곤고라는 단어는 뭐냐면 짜부러졌다라는 데. 이 아말렉,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막 그들을 눌러대니까 이들이 짜부러진 거예요. 이게 9절에 나왔던 곤고예요. 근데 16절에 나오는 곤고는 뜻이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이 단어는요, 사악하다. 아주 불편한 노력,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짓눌려서 막 짜부러졌을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곤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곤고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곤고. 뭐라고요? 사악함. 이스라엘의 그 사악함. 너희들의 불편한 노력.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노력들이 불쾌해요. 그들이 하는 노력이 사악해요. 그들의 행동을 믿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이 회개한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인정해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들이 하고 있는 노력을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몸이 아파요. 내가 직장에서 잘렸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릴 테니까, 내가 기도 잘할 테니까, 내가 큐티 잘할 테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의 곤고 불편해하세요. 불쾌해하세요, 하나님은. 물론 그 다음 단어가 또 있습니다만 불쾌해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건 뭘까요? 참회, 회개의 시로 가장 유명한 시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에 그 중에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51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상한 심령, 깨어지고 산산조각난 영혼이라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깨어지고 박살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하시는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뭐예요? 내 상한 마음이라고요. 내 상한 마음. 막 제가 막 그 속 안에서 이렇게 브로큰 하트 막 이러고 작게 했다. 좀 네, 유식하게 해보고 싶었는데 내 깨어진 마음 하나님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은 이 깨어진 마음이에요. 낮아져서 하나님, 나는 못하겠네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죠. 이게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려주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경 계속 보고 계시죠? 이 말씀 보시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악함, 불쾌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근심. 자, 이제 저를 보고요. 저를 보시죠. 이 근심했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짧아졌다라는 뜻이에요. 원문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지? 마음이 짧아졌대요. 마음이 짧아졌대요.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짧아진 게 뭡니까, 여러분? 막 우리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애간장이 타서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애간장이 타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쪼그라들었어요. 마음이 짧아졌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런 사악한 노력을 보시면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악에 빠져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애간장을 태우시면서 마음이 짜그러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하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그 마음이 쪼그라들 걸 아셨어요. 그 마음이 막 애간장이 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보면서 막 애간장이 타서,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꾸 딴짓을 하고 하나님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막 부모가 애간장이 타잖아요. 애간장이 가슴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하세요. 마음이 쪼그라드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래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양육하셨어요. 근데 그 자식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런 아픔을 당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맨날 가슴 졸여하시면서 애를 끌으시면서 마음이 쪼그라들어 가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깨달음은 지식으로 되지 않고 마음으로 됩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전쟁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길르앗에 진을 친 암몬, 미스바에 진을 친 이스라엘, 막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싸울 이 전쟁을 진두지휘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이방 사람들을 다 무서워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포에 짓눌려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쾌한 노력을 했던 그 사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 입다를 세우십니다. 다음 주에. 이건 다음 주에.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의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심이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